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빗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저에게 좋아하는 셔츠가 있습니다. 셔츠 굉장히 오랫동안 입었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입어가지고 목 부분이 누래졌어요. 누래지고 있고 이게 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 옷감이 막 여기서부터 다 목 주위가 다 갈라졌어요. 이거 버리고 싶지 않은데 너무 이제 옷이 좀 더러워지고 해지고 그래서 입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아쉬운데 이제는 그 셔츠를 제가 그만 입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제가 버리려고 하는데 너무나 더러워지고 해지니까 그 셔츠를 좋아해도 더 이상은 입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물건들이 더러워지고 오염이 되면은 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더러워지고 오염이 됐는데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노아를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는 제2의 아담이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9장 1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9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저께도 우리가 봤지만은 이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는 한 번만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1절에도 나오고요. 7절에도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노아,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노아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근데 또 노아를 가만히 두고서 바라보고 있고 생각을 해보니 노아가 이런 큰 축복과 사명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완전했고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요. 말씀에 순종을 했고 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교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 하면서도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표현이 하나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짓만 했었습니다. 예쁜 짓만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이 빠졌어요. 물이 빠진 것을 봅니다.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체크하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체크를 했어요. 새들을 보내가지고 보니까 물이 빠진 것을 봅니다. 창문을 열고 보니까 땅이 다 마르고 물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그냥 방주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좋아서 1년이 넘게 방주에 있었었는데 얼마나 뛰어나와가지고 그 땅 위에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싶었을까요? 그런데도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에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오라 하니까 그때서야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 우리가 어저께 봤죠. 8장 20절에도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노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년이 넘게 방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만 생각한 것이에요. 다른 것도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된 생각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고 또 방주에 나와서도 노아는 하나님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가족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했으면 그것부터 했을 텐데 머릿속에와 마음속에 가슴속에 가득 들어있던 생각의 대상은 누구였는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 올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시면서 무척이나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8장 21절에도 보게 되면은 노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 대단했던 사람인데요. 우리가 노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노아와
하나님께서 아무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예뻐하셨기 때문에, 사랑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9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 있습니까?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의 대상이 노아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이 언약의 대상이 우리도 포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하고만 이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도 언약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지금 제가 한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뭐 기억도 안 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오래전에 노아하고 하셨던 이 언약이구나,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하고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으셨는가? 9장 11절을 보니까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홍수를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가 내리는데 홍수가 절대로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홍수는 무슨 홍수를 의미하냐면요, 아시다시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홍수. 홍수로서 온 세상을 심판을 이제는 앞으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나미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멸망하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고민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언약을 하셨는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서 9장 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9장 3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여기에 있는 모든 채소와 나무와 열매들은 너희가 다 먹어라. 그때부터, 창조됐을 그 순간부터 이 노아의 방주, 이 홍수, 이 때까지 사람들은요, 채소만 먹었었습니다. 채소만 먹고 있었고 채식주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동물도 먹이로 먹을 수가 있다라고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 많이 고기 좋아하고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 육식주의 둘 다 성서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다 먹지만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외는 하나 두셨습니다. 그게 9장 4절에 나오는데요. 다만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나중에 율법에도 나오는 말씀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거는 모세의 율법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말씀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모세 율법이 정해지기 훨씬 전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하셨나요? 9장 2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모든 동물들을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맡기신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동물들을, 짐승들을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것은 사람이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학교 가면은 사람들도 동물이라고 가르치죠.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성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고요. 그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러한 권위가 있다는, 그런 동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9장 6절에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신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은 고의에 의한 살인일 경우 사형을 허락을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6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을 좋아하시는구나. 사형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이것이 강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형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목숨의 존엄성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 우리는 서로를 그만큼 존중하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그냥 살인하고 그냥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가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누구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고 했는데,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것을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계속 죽기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맺어주신 그 말씀의 언약,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는구나 하면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감사했을 것인데, 우리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색깔 아름답네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맺으신 그 언약, 우리하고도 맺으셨는데 그 약속,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러한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세상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깨끗하게 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만드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질 수가 있는데, 죄 때문에 더러워질 수가 있는데, 더러워가지고 우리와 같이 이거 버려야겠다고 버리시면은 그거 큰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져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맺어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상징이 무지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지개, 영적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에서 소망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다가 비가 온 후에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냥 아름답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무지개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죄가 많고 더러워져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노아의 무지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